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때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그 비밀과 또 깊은 진리의 부분을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은유법을 통해서 이런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천국은 내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또 오늘 말씀처럼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 당시 이 농경 문화 속에서 씨앗이라든가 밭이라든가 그 곡식을 자라는 그런 모습을 익숙하게 본 사람들에게는 이런 비유가 굉장히 친근하고 일상적인 그런 삶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천국의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또렷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8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사줬는지 이제 최신 가전제품을 샀어요. 이제 가전제품을 샀는데 그 다음날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설문조사하는 사람이 이걸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그 다음에 불만족, 이렇게 4가지 중에서 고객님 이 제품의 만족도가 어떠세요? 이게 자꾸 질문하니까 이분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귀도 좀 약하시고. 그래서 당신이 받아보라고 그 옆에 있는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전해줬더니 그 할머니가 이제 듣더니 보통, 또 만족, 불만족,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만두 먹으라는 얘기 같은데 당신 뭐 보통 만두 먹을 거예요? 매운 만두 먹을 거예요? 뭐 드실래요? 그러더래요.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이해를 잘하면 이 천국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또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일리노이로 이사 왔잖아요. 그때 13년 동안 LA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LA에서 13년 동안 익숙한 LA에서 살다가 2017년도 그때 이제 그 겨울 초입에 이제 이사 오게 됐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 이사를 앞두고 몇 달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짐을 싸야 되니까 짐을 이제 또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포장 이사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전문 업체가 견적을 내고
또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거기다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조그만 짐들은 이제 그것만 가져가면 된다고 제 계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이사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웬만한 짐들, 가구며 뭐 필요한 것들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남은 짐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짐은 이제 벤이 있으니까 제가 그 벤에다가 실으면 이제 조금 아주 심플하게 그냥 몇 가지만 딱 가져가면 정말 여유 있게 다 이제 대륙을 좀 횡단하는 느낌으로 이곳저곳 좀 이렇게 오는 길에 여유 있게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자꾸 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짐이 자꾸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그 시에나 벤에 꽉 차더라고요, 짐이. 뒤에 거울로 뒤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실어서 아니 웬 짐이 이렇게 많아졌지? 그러니까 꺼내다 보니까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이것도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일리노이주 여기 피오리아까지 짐을 가득 싣고 이렇게 짐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것은 항상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구나. 또 이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구나. 이게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도 좋은 밭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씨앗이 이 열매를 맺고 이제 곡식으로 이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곡식만 있으면 참 이게 그 곡식이 잘 자라서 좋은 밭이 되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가라지가 자라는 겁니다.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상황은 이 밭의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기대하지 않는 전혀 예상 밖의 어떤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곡식만 잘 자라야 되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니까 얼마나 이게 상황이 불편하고 또 당황스럽고 또 예상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저도 뭐 농사를 지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밀을 이제 재배를 할 때 거기에 같이 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라지 같은 종류가 있는데 이 가라지는 이 가축이 먹게 되면 가축의 사료를 같이 섞어서 먹게 되면 중독 현상을 일어나는 그런 것이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독보리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그 독이 있으면 독보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밀과 이 독보리가 가라지가 같이 이렇게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 초기에는 이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봐도 이걸 잘 식별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식별이 되냐면 그게 다 이삭을 맺어가지고 딱 나올 때 그때서야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곡식이고 이거는 가라지구나 라고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라지가 같이 자라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이 얘기합니다. 그 일하는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게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때 주인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냥 놔두라. 내버려 두라. 자라게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가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곡식이 중요하잖아요. 그 곡식을 혹시나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히게 될까봐 그런 염려 때문에 이 곡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자비, 또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심, 인내, 이것을 통해서 주인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주님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은 틀린 거고 그렇게 명확하게 답이 딱딱 떨어지는 상황도 물론 많지만 우리 삶은 모호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저런 직업을 가지면 좋을 것이다.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은 명확한 부분도 많지만 모호한, 안개에 낀 것 같은 모호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몸을 닫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거는 정답이고 이거는 틀리고 라고 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는 듯한 사람도 여러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 듯한 함께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3박 4일 동안 휴스턴의 한인 중앙장로교에서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그 세미나는 학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중심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거기에서 속한 목사님들이 함께 학원 목회에 대한 대안을 나누고 또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내용을 갖고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교회 주변에 큰 학교들이 있고 예를 들면 어바나 샴페인이라든가 저 퍼듀 지역에도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퍼듀에도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회 현장은 학생들이 중심이 된 어른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진 그런 목회 현장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젊은 학원 목회 이제 세대가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이제 새롭게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화 나누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요즘은 학생들이 옛날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성장할 때 그 학생들이라든가 이 청년부에 보면은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 신앙을 밑에 있는 후배들에게 좀 삶으로 보여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그 리더들 또 인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4년 동안 또는 뭐 그 다음에 대학원 공부를 하고 다른 곳으로 또 졸업을 하면 가게 되는 그런 특성상인지 몰라도 교회에 오긴 오지만 한 사람의 어떤 그 신앙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일은 참 어렵다. 점점 앞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맡기려고 하고 또 누구의 리더를 세우려고 할 때 이렇게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이렇게 뚜렷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고민을 다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잘 먹여야 되잖아요. 교회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이 학생들을 잘 먹이는 거거든요. 그것도 음식 좋게 막 먹이고, 그럼 밥 식사를 또 제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오거든요. 학생들이. 저 사람은 교회 진짜 일꾼이 될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잘 먹이는 거는 괜찮은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을 뭐 배제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꾼이 되든 안 되든 또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든 성장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다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주는 목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아낌없이 다 주는 거죠. 구분하지 않고 다 그냥 베풀고 또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곡식과 가라지도 가만두어라라고 얘기했는데 같이 자라게 두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효율 면에서나 또 우리가 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선택과 집중의 원리.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따지면 이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굳이 가라지한테 양분을 주고 그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쓸모없는 것 아닌가? 불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식도 가라지랑 같이 자라다 보니까 얼마나 부대끼어요. 불편할 수도 있고 참 부대끼면서 서로 영양분을 또 곡식이 영양분을 더 먹어야 되는데 가라지한테 그 영양분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곡식이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이렇게 그런 혜택을 받고 누리는 것이 불편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저런 좋은 혜택과 은혜를 받고 있네? 그게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참 잘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불편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이 가만두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주님은 우유부단하거나 결단력이 없어서 그냥 가만두라, 내버려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예. 마치 농부가 추수를 금방 얻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이 열매가 연그러지는 그 순간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그 농부의 마음처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여기 담겨 있고, 또 이 가라지를 이렇게 분리해내는 노하심과 또 엄격하심이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고 은혜롭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믿음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가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곡식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가라지로 살아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곡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죠. 우리가 가라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알곡 신자,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는 그 알곡과 같은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좋은 씨가 돼서 내 안에 좋은 씨를 품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각오할 게 몇 가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잊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이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여기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천국의 아들들이요. 우리 남자 성도님은 다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은 천국의 딸들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여러분,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믿음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해 보면은 시편 1편에 뭐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쭉 나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다윗인가? 또 복 있는 사람 뭐 솔로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뭐 믿음의 어떤 조상들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아,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래. 천국의 딸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천국의 아들들이구나. 천국의 딸들이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좋은 씨가 돼서 믿음과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곡식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가라지는 아니고 곡식이잖아요. 우리는 다 곡식인데 곡식으로 받는 특별 대우를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내가 곡식인데
곡식이면 좀 뭔가 좀 특별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대우가 없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서운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운하게 생각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저 묵묵히 특별 대우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에서 좋은 씨앗이 돼서 잘 자라서 내 합당한 분량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보상이라든가 나에 대한 칭찬이라든가 이건 나중에 받는,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게 뭐냐면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자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곡식이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는 최종적으로 그게 분리가 돼요. 가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라지의 착각이 뭐냐면 자기가 곡식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곡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가라지의 비극이죠. 나는 분명히 곡식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명이 되는데 가라지로 판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여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구분이 됩니다. 곡식은 추수 때에 분리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난다. 예.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은 혼재되어 있고 지금은 명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곡식과 가라지가 명백하게 분리될 그날이 있을 것이다. 왜 이런 비유를 하실까요? 이 땅 가운데 이 혼재된 죄와 악과 이 선이 혼재되어 있는 이 복잡다단한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순수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가라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곡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거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님의 깊은 자비와 은혜를 거기서 오히려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완성을 기다리시는 참 기쁘신 하나님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곡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너무 거기에 얽매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자꾸 긁어내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또 죄가 또 나와요. 불만, 불평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자꾸 긁잖아요. 그러면 불평, 불만이 계속 나와요. 내 삶 속에 그런 것들을 자꾸 긁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자꾸만 죄를 긁어내고 불평을 긁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허다한 것을 덮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더 감사가 또 흘러넘치고 은혜의 삶을 추구하게 되면 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마치 바다에 나갈 때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의 파도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비교와 서운함보다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랑 비교할 필요 없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자리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는 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 맺어야 돼요. 우리 또한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행위의 모습으로, 행동의 모습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그 생명의 씨앗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 씨앗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곡식에 들어가는 알곡과 같은 정말 귀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